우리 안에 아름다운 나라. 그가 우리 향해 걸으신다. 자연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는 아멘. 그가 우리 가운데 비추신다. 주의 사랑에 강력하여 모든 하나님을 그가 우리를 향해 너를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네.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를 향해 주의 사랑에 강력하여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자. 주께 감사. 하늘이 거린 넌 속에서 노하며 평안을가 어디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보라. 성령의 눈이 다가오는 그날을 그가 우리를 향해 너를 주라. 사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주의 사랑에 강력하여 모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를 향해 보내주나. 사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를 향해 주시나. 주의 사랑에 강력하여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박수의 박수. 낮은 무대입니다. 그리고 반말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얘들아, 우리 찬양인간 친구들에게 박수 해줘야지. 마음 있어. 한 번 더, 좋아. 이제 펜신 한번 더 가야지. 박수! 성원! 은혜 중에 은혜! 자,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를 해주십시오. 네. 또 이 메시지도 전해주세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잘 통과하자고. 얘들아! 여기 봐야지, 오빠 봐야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잘 통과하자고 얘기해주세요. 자, 얘들아, 2025년 뉴게이트를 열자고 말해주세요. 자, 마지막. 얘들아, 마지막이다. 2025년 뉴스텝에 올라서자고. 2025년 네. 우리 박경기 목사님 좀 모셔서 충분하게 우리 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드신 거, 전하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거, 주님의 감동 마음껏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들아, 박수! 아니 목사님 저 1분 전에도 얘기 안 하셨는데 너무 심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 안 하셔가지고 갑자기 지금 너무 당황했는데요. 네. 지금 주시는 감동은 그냥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느낀 부분들을 조금 뭐랄까요, 약간 그런 감동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떠나올 때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18이라는 숫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8하면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2018년에 폼페이를 갔거든요. 이제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서 폼페이가 한 번에 끝나는데 18시간 만에 끝나요. 네. 근데 그 폼페이가 이렇게 그러면서 또 폼페이에 사찰가가 있었는데 그게 또 18번째인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갔던 집사님이 어머 목사님 지금 제 핸드폰에 그 배터리가 18% 남았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계시록 18장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부분. 그래서 큰성 바벨론이 한 번 이렇게 멸망하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신부와 같이 임하는 이제 것들에 대한 말씀을 2018년에 주셨었는데 올해 나올 때 18에 대한 말씀을 딱 주셔서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직까지 사실 묻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씀을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베델 교회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딱 말씀 준비하고 딱 노트를 딱 보니까 18시 18분인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만 더 소리 주시겠어요? 네, 조금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김용덕 목사님께서 우리 집회 때 수고하신 분들을 이렇게 식사 대접하실 때 제가 이제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옆에 앉으라고 하셨는데 그때 마이크에 돌리셨잖아요. 그 마이크가 18번이었어요. 18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 마이크 자체 번호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번에 심지어는 18일 날 들어오고 18일 날 출발하고 18일 날 도착하고 게이트 이 심사하는 출입국 입국 심사하는 분이 또 18번. 네. 그래서 좀 심할 정도로 이제 하나님 그렇게 몰아서 하실 때가 있어요. 저한테 오는 건 아직까지는 이거는 바벨론 멸망인데 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의 멸망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벨론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장사하고 그런 영역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계속해서 저는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또 이스라엘을 우리가 잘못 접근을 하면 또 그게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편가르기처럼 이스라엘 편이냐 아니냐 그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체계들이 다 바벨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그게 맞다. 제가 석사만 16년을 했어요. 16년.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것도 본고장 가서 7년을 성서학을 히브리어로 공부하고 또 유대학을 2년 또 히브리어에서 하고 정말 세계적인 속학들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해야 될 다시 뭔가 졸업장 같은 졸업장 비슷한 것을 받고 내려올 때 과연 주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까?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한테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셨고 또
애굽 경계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너의 아들을 번제로 이삭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고, 그러면서 사실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그러면서 그 역사들이 쭉 다윗으로 또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함하신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 말씀대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모든 뜻들이 진행되는 땅이었어요, 저한테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결국 배우면서 동일해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빠지기 쉬운 것이 이제 바로 그런 종교의 영들이거든요. 어떤 행위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던 게 뭐냐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벳소라예요. 루ach 아도나이 엘로힘 알라이 야한 마샤 아도나이 오티 레바셀 아나빔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 아나빔, 가난한 자들에게 레바셀 복음을 전하다.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벳소라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결국에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근데 그 복음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버나움으로 가서 회당에서 예배할 때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리고 나가서 바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꾸짖어서 고치잖아요. 그리고 저녁부터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그냥 닿는 사람마다 다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벳소라라고 하는 이 복음을 결국에는 선포하신 것, 시편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이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제가 사실 이 책을 한 5년을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판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복음은 그냥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느낌의 자유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처럼 느껴지잖아요. 나 자유로워, 나 괜찮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묶여있던 자들이 풀려나는 것이 자유예요. 해방. 그러니까 리버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되었고 모든 묶여있고, 그러니까 가난도 묶임이고 질병도 묶임이고 저주도 묶임이고 심지어 사망도 묶임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해방이 되는데, 결국 종교의 영,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뭔가 다가가려고 하는 것들은 사람을 다시 묶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킴으로 끊임없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자기 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멘탈하다 그러잖아요. 쟤는 저게 문제고 얘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도 그런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렇게 말했을 때, 결국엔 쟤는 왜 저래? 라고 말했을 때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있는 여인을 데려온 이유도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장받기 위해서 누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러한 어떤 것이 결국에는 종교적인 영들이고 자기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성을 보면은 죄는 끊임없이 자기를 강화하는 거예요. 나의 방식을 나로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묶임들이 결국엔 풀어져서 해방되어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정말 성화된 상태인 거죠. 완전한 자유. 근데 그 완전한 자유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뭐랄까 순종하고, 저에게는 지금 이 12년의 시간 동안에 결국에는 다시 이곳에 나왔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이곳을 얻을 때 목사님과 같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 농장을 1년 동안 찾아다닌 거예요. 수많은 농장을 보고, 김승배 목사님하고 저랑. 그리고 나서 이곳에 마침내 도달했을 때, 그때와
제가 다시 12년 만에 여기를 돌아왔을 때 2012년 제가 여름에 떠났거든요. 이 가을쯤에. 지금 이맘때.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정말 이 해방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로 돌아간다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이미 비데모토 케체레모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지음받았던 이미 하나님 같은 사람이었는데 사단이 속인 거잖아요. 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자유의 상태에 있었고 아버지와 그런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든 거잖아요. 네. 사단의 말을 들음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해방시키는 모든 이 프로세스를 주님께서 하신 거고 결정적으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거죠.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시는 것이 완전한 자유와 해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묶여있는 어떤 것을 해야 의로움을 얻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유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 대가지불 외에는 우리가 의를 얻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뭐 오체 투지를 하고 제가 아는 권사님 오체 투지하고서 히말라야 네팔 거기를 막 올라갔다는 거죠. 여성인데 그렇게 불교에 완전히 귀의했던 분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하게 깨지면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인 의로는 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 12년을 지내고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이제는 그냥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18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우리 강화도에서 처음 예배할 때는 언약궤가 들어오는 첫날 예배 때 언약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늘 불렀던 것처럼 생기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그런 것을 열어줬다면 지금 미국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사실 이제 내일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면 헤이스텍 그죠 건초더미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났던 1806년에 사무엘 밀즈에서 5명이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 미국이 그냥 우리에게만 매여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로 5명이 기도하다가 비가 내리고 그 건초더미 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어떤 공식적인 선교적인 협의들이 생기고 그리고 1800년대 이제 후반쯤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D.L. 무디 통해서 바로 SVM, Student Volunteer Mission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퍼졌던 지역이 여기예요. 여기가 그 건초더미 기도운동이 일어난 강이 후식 강이거든요. 후식. 저희 교회가 있었던 스트리트이 후식 스트리트였어요. 목사님 우리 알바니 교회가 그리고 여기가 후식 리버의 상류예요. 내일 우리는 그 윌리엄스 칼리지 그러니까 리버럴 아트스 칼리지에서 미국의 넘버원이 윌리엄스잖아요. 예전에 폴춘주에서 하버드보다도 더 많은 이 월급 돈을 버는 그 학교가 윌리엄스 칼리지인데 근데 그곳에 지금 가시면 알겠지만 아주 다른 영들로 제가 엊그제 하버드 채플린 36년에 하셨던 베키 전사님이라고 하시는 그 여성 하버드 채플린 한국분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엄청나게 막 강력하게 쏟아내시더라고요. 하버드 애들한테 그렇게 말한다. 하버드에 처음에는 졸업생이 거의 50%가 목사였대요. 지금은 뭐 0.몇 프로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원래 그 스피릿들 윌리엄스 칼리지는 지금 엄청나게 리버럴 학교에 있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저기 노르샘프턴도 거기 스미스 칼리지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 거기 그 동성 그런 영화제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엄청난
어느 순간에 이 미국이 복음적이던 이 미국 땅이 이렇게 그죠? 타락했는데 뭔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저희는 예배 모임을 하다가 왔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주님께서 이 언약궤를 한국으로 들여오시면서 통일을 준비하시겠죠. 그러면서 미국 땅에도 지금 저는 여기 와서 예배를 하면서 결국 느끼는 것이 사실은 여기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렇게 냄새도 나고 약간 눅눅하고 헛간 같고 그런데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점점 향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곳이 점점 이렇게 향이 바뀌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아마 이 미국 땅에 바벨론을 걷어내는 어떤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동성결혼합법화를 매사추세츠에서 할 때 제가 그때 딱 그날에 보스턴으로 들어왔었어요. 저희 가족이. 그리고 미국 대륙횡단을 하면서 예배를 한 적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그때 예배 때 부자 청년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그래서 버지니아까지 가서 어느 교회에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도대체 왜 주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까? 그 전에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깨닫게 하신 것이 미국이 부자 청년이구나. 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나라예요. 상대적으로.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젊고 돈이 많으니까 뭘 하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돈 많고 젊으면 뭐 하겠어요? 놀러 다니고, 그죠? 그러니까 뭐 운동, 레저, 뭐 수많은 여행 다니고 그 돈과 이것을 쓰는데 주님께 그만큼 포커스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 정말 진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 이 미국 땅 안에 그때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 기대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선포해 주시는 게 아닐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뭔가 미국 땅에 일어날 새로운 어떤 예배.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많이 배우면서 결국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수많은 지식은 진리가 아닌 것들을 어떻게 보면 속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을 결국에는 속아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말씀이잖아요. 원래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대식으로 말하면 푸샤트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 성경 66권으로 충분하거든요. 물론 그것은 비욘드 넘어가지만 그 이후에는. 근데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아까 말씀 주셨듯이 사마리아 이 요한복음 4장을 볼 때 거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너네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지금 너희 예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북이스라엘 자체가 원래 예배를 세팅할 때 정통으로 세팅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랑 이곳에 선을 긋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고 나중에 아시리아가 들어와서 민족을 섞잖아요. 그러니까 혼합된데 정통도 아닌데다가 더 섞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예배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대. 예수님이 지금 우리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하고 선을 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너희라고 했고 우리라고 하잖아요. 왜? 사마리아인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정통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이때라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걸 예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하지만 그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이게 에메트가 트루스인데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진짜인 거죠. 진짜. 그러니까 참된 거죠. 그래서 그 진짜로 예배하는 그것이 오는데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영인 거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그 66권의 성경을 계시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엔 우리가 그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지식은 하나로 비유하면 제가 아버지랑 만약에 되게 가까운 사이예요. 저희 아버지랑. 근데 아버지랑 가까운데 아버지랑 왜 가깝냐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갑게 지내고 막 주물러도 드리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9살 때부터 60세, 70세까지 쓰신 일기장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버지의 마음, 그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를 봤던 것하고 그냥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웃는 얼굴, 괜찮아, 라고 했던 모습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스라엘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쓰신 일기를 아브라함이 여기에 왔었고 브엘셰바에 갔었고 그죠? 또 야곱이 이렇게 도망가다가 여기 있었고 돌베개를 누웠고 또 나갔다 20년 후에 돌아오고 또 요셉이 가고 그 어떤 현장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무슨 마음으로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장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이곳에 서셨는지 결국에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을 말한다면 여기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계셨는지 그 디테일들을 계속해서 느끼는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깊이 알지 못하면 그분을 하나님의 일기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뭐 누워서도 예배할 수 있고 뭐 자빠져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그 원수된 사망을 빼앗겨 버린 그러니까 그것을 그 옛 뱀을 그죠? 그것을 정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가 다윗도 그렇고 알알이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유대인을 통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홀라 책망받잖아요. 그녀의 장막이 뭐죠?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적법한 예배인데 누가 더 타락했다고 했냐면 사마리아보다 예루살렘이 타락했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는 적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더 타락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의로우니까. 저도 목사지만 고등 코넬 졸업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엄청난 큰 교회 담임 목사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떤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목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냐? 아니면 정말 영혼들을 해방하기 위한 그것이냐? 라고 하는 어떤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이 진리의 부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기록된 것과 물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영으로 목사님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가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생수의 강을 열어서 이 모든 껍데기 같은 것들 사실은 헛된 것들을 씻어내신 거잖아요. 2008년 그죠 목사님 그 이후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여기 제가 와 있지만 결국엔 모든 주님이 세우시지 않은 모든 헛된 것 그러니까 어제 비빔밥을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또 비빔밥 먹으려고 하거든요. 새노래도 그런 거죠. 어제 이 찬양 너무 좋았어. 오늘 이 찬양 합시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가 들어가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하루하루를 굉장히 놀랍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뭐 하실 거예요? 무슨 계획이세요? 라고 묻는 게 굉장히 이렇게 저는 좀 어색한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안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우리의 죄성을 가장 드러내는 거 시편 51편에 보면은 죄의 세 가지가 다 나와요. 히브리어로 페샤, 아본, 그 다음에 하타. 물론 이것이 의미들이 다 공유되고 있지만 페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어떤 뭐죠 이 거역이 뭐죠 이 리벨리언 그죠? 거역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에 죄가 있고 하타 같은 경우는 빗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너 서울 가라 그랬는데 인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본도 있고요. 그 속에 또 이니퀴티라고 하죠. 근원적인 죄성. 물론 딱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공유할 수도 있고. 근데 그만큼 우리에게 어떤 죄라는 것이 갖고 와서 우리를 묶어놓은 게 있단 말이죠. 결국엔 우리가 자아를 강화시킬수록 죄에 강하게 묶여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거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 죄를 왜 묶고 있냐면 이게 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몫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뭐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심지어 자녀들에게서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주님께서 결국에는 그 죄성 즉 나 중심성에서 이것을 깨뜨려서 헤세드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액티브 카인드니스예요. 적극적인 능동적인 친절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가장 강력한 헤세드예요. 왜?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는 거. 나 알바니까지만 태워줘. 내가 뉴욕까지 태워줄게. 이게 딱 헤세드예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기 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오리 가자 그랬는데 십리를 태워줬지. 라고 자기를 강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할 수 있는 단계에 가려면 나를 강화하는 자기 의가 다 사라져야 돼요. 왜? 십자가의 의 외에는 우리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강화하는 내가 기도해줬더니 나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강화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말 안 해도 속으로 내가 기도해줬으니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강화하는데 그게 죄의 가장 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해방은 그렇게 우리를 강화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하여튼 우리 모든 다 우리 내 자식 모든 그런 거 있죠. 자랑도 그렇고 그래서 끊임없이 죄성이 그 속에 있는데 액티브 카인드니스 옆 사람을 살리고 옆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 사람에게 이웃을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죄가 해결된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데 우리의 근원적인 죄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돼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죠? 근데 그 상태, 저한테 시편이 그거였어요. 시편이 엄청난 양날검인 거 아세요? 시편에 양날검 나오는 거 아세요? 결국 히브리서의 그 양날, 예리한 검이 시편에 나오는 검이에요. 여기 지금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완전히 정말 골수와 이 관절과 여기다 찔러 쪼개면서 완전히 무슨 생선 뼈만 남은 것처럼 저는 1년 반 동안 그 시편 말씀 앞에 딱 수술을 당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고 나니까 처음에 수술하고서 막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회복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그때 회복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제 안에서. 좀 물론 무거움도 있지만 이제 그것이 회복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아는 지식은 진리로 들어오면서 우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진리라면 결국 이런 진리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진짜 영혼이 살아서 우리 빙빙 돈다고 이렇게 이렇게 교회에서 싫다고 하셨는데 다윗이 정확하게 언약궤가 들어올 때요. 메파제스 메카르켈 히브리어 동사가 나와요. 메파제스 메카르켈이 뭐냐면 점프하고 빙빙 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내 슬픔이 춤이 되도록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무거움 이게 핍박당하고 학대당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이 슬픔, 그 다음에 분노, 억울함, 거역의 영 제가 생각에 가룟 유다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슬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저 돈을 저렇게 써?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비판하면서 옆에 있었는데 가까이 있으면서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게 다 자기 의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그 헤세드는 그 문제가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진리의 바탕으로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에게 시간과 여정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게 뭐냐면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도 제발 그냥 이스라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보시는 그 이스라엘을 얘기해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땅을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보고 깨닫고 내가 지금 어떠한지를 보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이것을 구속하신 그분을 따라서 이제 영화되어가는 그 말씀이 내게 풀어지면서 내게 헤세드가 풀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엔 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고 헤세드를 살아갈 때 우리가 결국은 저는 아주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기도 하는데 결국엔 그 헤세드가 풀어진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정말 저도 이렇게 예배인도를 오래 했고 예배자이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슬픔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예배하면서 우리 영혼이 사실 살아나고 그러면서 저희 가정도 회복되고 저는 몸도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아무 준비 없이 와서 도서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러한 어떤 화려하게 조직화되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영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무너지는 아직도 그 18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아유, 한 번 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그 18이라는 의미가 없어서 이 신발 네, 다른 차원의 18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들어오는 게이트까지 또 시간까지 이게 다 이렇게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식사하면서 계속 우리 경진 목사님 안의 내용을 제가 계속 보니까 어쨌든 이제 주님께서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제가 살짝 드린 것이 목사님께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흔들리시거나 다른 어떤 그런 압력이 들어오거나 내가 그분들의 뜻을 들어드려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영적으로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 시작하실지 모르지만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이 영적인 길로 갈 수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나 목사님이나 조금 다를지라도 아니면 다 같을지라도 앞서갈지라도 제가 뒤에 갈지라도 지금은 영의 사람들이 스타트하는 데예요. 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미에 아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그건 고고학적으로도 유명하고 그런 가치가 있으면 지금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처럼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역사의 기념비로 유적지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남유다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아주 세세한 세밀한 것까지 다 짜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전체가 다 기계적으로 쫙 움직입니다. 기계적으로 무리 없이 다 모든 예배가 제사가 올려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경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전 제사로 인한 경외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는 속죄 제사, 번제 제사 자체가 경외감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로 경외감을 줬다는 것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정교한 속죄 제사였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 드려지고 장엄하고 순서적이고 향이 올라갈 때, 불이 올라갈 때 대단하잖아요. 그 자체가 주는 게 엄청난 거예요. 바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예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에도 됐고 사마리아에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딸이 아닌 것 같아요. 혹은 그럴 수 있겠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가잖아요. 그것도 정오에.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침 해, 그 정도 시간, 해가 지는 오후 좀 늦은 시간이 아니라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12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뭔가 갈급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급한 문제가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너가 남편의 그 문제가 있구나. 너의 남편을 좀 데려와라. 근데 성경에 보면 현재 있는 남편이 6번째래요. 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6명 다 같이 살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6번째 남편이에요. 그 정도면 남편으로 인해서 나의 주인, 즉 나의 바알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알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들로 계속 고통을 당했어. 그러는 가운데 사람 눈이 없는 시간은 분명하죠. 12시니까, 정오니까. 그 시간에 이게 내려와서
우물을 길러 딱 도착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치셔서 그 성전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나오는 그 제사장을 지나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이후로 계속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예루살렘이 외면을 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정교하게 순서대로 시간대로 모든 것들을 다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장막절로 상상해보면 엄청난 예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긴장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정오 12시예요. 그 시간에 사마리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좀 조금만 미워하면 괜찮아요. 근데 완전히 미워하거든요. 근데 아까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미워하는 대상이 사마리아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양쪽 끝쪽으로 돌아갑니다. 바다 쪽으로, 또 요르단 강 쪽으로 올라가요. 거기를 통과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6번째 남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겪고 있잖아요.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드디어 오랜 세월의 고통이 끝나고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남편 문제는 됐고요. 저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남유다 쪽에 정통의 예배가 있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쪽은 사이비 예배인데 이거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아주면 가겠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예배가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이미 섞인 예배라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 열어줘. 받아주질 않아.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으로 특히 좀 좁혀서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린 양을 고이 품고 가서 드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원하시는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 제사를 보고서 분노하셨잖아요. 분명히 이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는데 결과적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 여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거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진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이쪽이 문제가 있어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에게 어떠한 비난을 받나 할지라도 거기서 선포하시면 돼. 그러면은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루살렘이었는데 이들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들이 돌아서면 돼. 회개하면 돼.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면 돼.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시면 더는 밀어내지 않고.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예루살렘 제사장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도 무너져요. 예루살렘의 율법의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결국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는 장본인들이에요. 아무리 더 권위가 강화되고 순서가 더 추가가 되고 더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의 제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의 문제가 있어 데려오라 했는데 뭐라고 여인이 대답하냐면은 나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못 올라가게 합니다. 못 내려가게 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남편이 없다라고 하면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근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은 남편이 없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있으니까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보니까 딱 보이니까. 근데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자기가 싫은 남편을 예수님 앞에 세우기를 너무 싫어해서 한 건가? 아니면 이미 이 여섯 번째로는 혹은 여섯 남편의 문제를 넘어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남편의 문제예요. 바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고 하신 거예요. 신약의 복음에 유일합니다.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내가 그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여인은 자신의 바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누구도 정결운동을 일으켜서 그 정결케 하는 운동에 자기가 들어간 거 아닙니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래, 남편의 문제가 아니야. 맞아. 내 영혼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 그게 헵시바하고 빌라입니다. 이게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남편으로서까지도 들어오신다는 거. 그게 결국 예수님이었거든요. 이 시대는 구약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았는데 그냥 어려운 때 그냥 에라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지 체념하듯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예배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의 바알을 이기고 내 엘리야와 70인 이 북이스라엘의 그 귀한 선자들이 굴속에 들어가서 이굴에 들어가서 저굴에 들어가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한 그 예배가 어느 날 다 모두어져서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에서 드러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탈북시키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그 700의 예배자들 숨어 들어간 예배자들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북이스라엘이지만 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 이게 남아있었다라는 거. 놀랍게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게 거기서 정결하게 나도 좋은 양, 어린 양, 흠없는 양 드려서 예배하고 싶어. 제사를 하고 싶은데 아예 받아들이질 않아.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해. 내 마음을 참되게 드려. 해서 이 참되게라고 하는 이 말이 여인이라는 대상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참되게라고 하는 이 말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말이 선포가 되질 않아요. 가까스로 예배하는 자, 간신히 예배하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되게 예배한대. 그러면 한 번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6 남편을 거쳐오면서 그래 내가 더는 이 땅의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예배하지 않겠다. 내 조상 믿음의 선친들처럼 오직 주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내가 또다시 갈멜의 주역으로 서지 않날지라도 괜찮아. 오직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싶어. 그 참되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 되니까 오히려 더 중심으로 마음으로 정결하게 더 참되게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 예배. 이것이 신약교회 예배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신약에게 복음의 예배는 사마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게 아까 말씀 너무나 귀하게 하셨잖아요. 긍휼은요 사마리아를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그 어떤 있었던 풍속 행위를 절대로 조건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성전이 산당이어도 이미 받을 수 없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산당이어도 이것으로 안 된다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두지 않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했어. 자신은 참되다로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결하게 순결하게. 나의 남편으로. 나의 남편으로. 그게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남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 예언인데 신약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 다르게 봐. 그런데 여인 앞에서는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이게 와 닿으시죠? 6번째 남편까지 남편으로 피눈물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종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어느 순간은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남편으로 삼아서 왔는데 그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에게 남편이 올라간 거예요. 정오 12시에. 제 생각인데요. 정오 12시는요. 딱 그 시간이라고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제 추측이에요. 이게 씨바늘과 분바늘과 촛바늘이 다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로. 다 모든 것이 12로. 그럼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게 12입니다. 4 곱하기 3이니까 이미 차원이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곱하기니까 이걸 세워야 됩니다. 아래쪽에 4, 위쪽에 3이에요. 이게 10입니다. 12보석.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성취를 해서 구약 제사를 이 여인을 통해서 끝을 낸 거예요. 구약 성전의 제사를 끝을 냈다니까.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마음을 순결하게 정결하게 올려드렸잖아요. 몸으로도 정결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고요. 섞여 있고요. 다 조건이 안 맞아 하나님께. 근데 마음만큼은 주가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랑하시면 다 받으셔요. 나의 전부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중심을 받으시면 나의 전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 예배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참되게 나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때가 곧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때는 지금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라는 거. 전체가 끝나는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신약 예배가 여인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동굴에서든 우리 심령이 괴로워서 교회를 못 가고 집안에 있을 날지라도 억울한 일 당해서 너무 괴로워서 벤치 끝에 앉아 있을지라도 거기서 얼굴을 파묻고 있을지라도 결국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주님,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저 원수가 눈이 빠지게 해주세요. 가다가 구렁에 반드시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씨름하다가 이걸 이겨냅니다. 이걸 넘어서요. 그런 저주가 시편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에 복순이 원순이 다 이걸 내려놓고 내 영혼아 너는 주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너는 주를 성축하라 해서 이 예배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이 예배 사람이고 이 예배 연장선에 있는 사람이 셈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셈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심판 이후에 노아가 말도 안 되는 시간과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래서 방주권이 완전하고 그로 인한 이 방주 밖을 심판하는 것이 옳도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계승합니까? 누가 받아들입니까? 셈이 받아들여요. 셈이. 노아를요. 그래서 노아의 그 어떠함도 다 받아들여. 이게 아빠가 잘한 일일 수도 있고 아빠가 못한 일일 수 있는데 그걸 조건 삼지 않아.
내가 방주로 살아났어. 수백 년을 왔어. 그런데 한 잔 술에 쓰러진 것을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안 보려고 뒤로 돌아서 들어가잖아요. 이게 셈이에요. 야벳을 설득한 거예요. 우리 같이 보지 말자. 가서 덮어드리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셈으로 할 수 있는 헤세드를 거기서 다 한 거예요. 헤세드를요. 조건으로 이 상을 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 중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인정해. 그리고 술에서 딱 깨고 나니까 딱 예언하는 거 보니까 영은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이 땅을 펼치실지를 알아. 꼭 야곱처럼. 욥도 알더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이게 셈이라는 거예요. 셈. 그래서 제가 내일 마지막 이 셈에 대해서 좀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의인의식 때문에, 그리고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나를 특별하게 하거든요. 실제로 그 순간, 그 시간, 그 자리는 세상 대비 매우 특별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스페셜하게 된 거예요. 내 공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특별하게 된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내가 의인, 나로 인해서 내가 선민, 이거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 굉장히 도전이 될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쌤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쌤, 남자잖아요. 아주 어려운 용어로 형제. 친척도 아닌데 형제. 그러니까 쌤은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쌤의 하나님이 쌤에게 좌정하십니다. 그렇죠? 쌤에게 좌정하셔요. 그래서 노아로의 역사가 공생애가 마무리가 되고, 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출발의 공생애를 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쌤의 하나님이 돼. 앞쪽은 노아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가리킬까요? 생각해 보시고요. 사마리아는 형제가 아니에요. 자매예요. 그 남매 아닙니다. 자매예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는 셈이 될 수 있을까요? 셈일까요? 아니면 셈이 아닐까요? 셈의 자격이 혈통적으로, 성으로 아예 안 될까요? 우리가 놓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역사가 완전히 뒤틀어지는 거예요. 사마리는 셈이에요. 왜?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대상이 전혀 아니면 그 말씀 안 하시죠. 영의 예배를 자신의 영을 열어서 드릴 수 있어. 그러기에 이 사마리인이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중심이 하나님께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들여지고 있어요. 예배자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의 선민의식으로 아무것도 아니냐 하지 말자는 거예요. 특히 형제로서. 제가 이것을 제 안에서 변화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이후로 자매로의 예배, 자매님들의 예배와 이걸 얼마나 존귀하게 받는지 몰라요. 다시 룻이 다시 들어왔어요. 룻이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룻은 이 같은 북이스라엘 단으로 브엘세바 안에 있는 자매도 아니에요. 완전 이방인이에요.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 모압 사람 결혼을 아예 금해버렸습니다. 이방으로 딱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데려왔는데 이스라엘의 기업물을 일단 다치시고, 남자들은 다쳤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들어온 사람이 자매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나오미에게는 기업에 소망이 없으면 기업이 끊어졌습니다. 만약에 만에 안에 천안에 기업에 기회가 들어간 룻밖에 없어요.
룻밖에. 룻기는 보아스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막판에 막 화려한 액션을 취하고 막 자기가 막 드리블해서 막 골 넣고 이거 아니에요. 룻기는 룻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다음에 룻이고요. 사사기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근데 여호수아 후서를 통해서 막 예배가 드려지고 막 온 백성들이 막 그리심산에 막 모여들고 막 이게 나와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 딱 끝나고 사사기입니다. 다 흩어져요. 이렇게 해서는 다윗이 준비가 안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들어와. 그럼 룻이 뭐예요? 셈. 어떤 관점으로? 영의 관점으로. 아무리 룻이 율법을 지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너는 그냥 우리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너는 밖에 나가 있어. 이방인의 뜰에 가 있어. 정말 오고 싶으면. 이방인의 뜰은 제사를 집례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구경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스크린 앞에 있는 이 극장 안에 있는 이 아래쪽에는 의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을 받으시오 하나님께서. 룻을요. 그를 통해서 오벳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리고 다윗이 나와요. 다윗을 셈이 아니라고 말할 분 있어요? 다윗이 셈이 아니야 이걸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100% 다윗은 셈이야. 맞아. 그런데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뉴브리지 올드브리지가 뉴브리지로 들어와서 혈통적으로도 안 돼. 율법은 이미 이방이 됐어. 응? 뭘 와서 성전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뭘 너는 안 지켜도 돼. 왜 그래? 이렇게 비웃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밭에 들어온 룻을 보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너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일을 알고 있다. 내 시어머니가 한 일도 알고 있어.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걸 내가 알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것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져요. 보아스가 자기 옷자로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미국에 계신 형제든 자매든 영국에 계시는 독일에 계신 형제든 자매든 누구를 막론하고 형제 자매로 이게 셈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진실로 어느 곳에서 주를 예배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혈통의 관점으로도 아니고 살고 있는 땅 나라도 아닌데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셈이에요. 셈. 저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떤 분이 말씀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셈의 민족, 우리 한국가 다 셈.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조국 교회 가운데 뭔가 왕처럼 군림하는 게 있고 세상에 의의 재판장이냐 해요.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사람은 약자 편에 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약자 편에 쓴다는 것을. 제가 강자에게 어떤 위험한 상황이 딱 처해 있잖아요. 근데 키 차이로도 느낄 수가 있어, 볼 수가 있어. 그럼 누군가 금방 옵니다. 신기하게. 왜 그러냐고. 왜 이 꼬마를 건드냐고. 제가 여러 번 갑작스러운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세상은 약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축구 게임이든 야구 게임이든 너무 막 차이가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원래 이쪽 편을 응원했는데 이쪽 편이 돌았습니다. 살살해 이 새끼들아. 야들 울고 난리야. 나도 끝나면 자살할 수도 있어. 졌다고. 살살하지 말고 점수 좀 주라고. 그러니까 이거 인지상정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을 올무로 잡은 게 뭐냐 이거예요. 가난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약한 자의 감옥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게 의라니까? 의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의의 감옥에서. 다 정제를 해놨기 때문에. 상황 보십시오. 영화의 한 장면은 다 그냥 서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겉으로 감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유케 한다고 합니까? 그들이 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선민의 절대적인 상대 우월적 위치가 다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뜻밖의 자신이 지은 죄가 죄값을 받고 있는 감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게 이게 하나도 조건이 안 된다니까요. 구원을 못 받을.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한 감옥이 아닙니다. 의가 감옥이라니까. 의.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응?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나는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때 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공격한 대상은 의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의예요. 의. 예수님은 용서하셔. 그 멍이 안에만 있으면. 그리고 책 잡지 않아. 온유하셔. 부드러우셔. 자유케 하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어디에서든 자유케 못 됩니다. 스스로도 자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당시의 감옥은 의였고 예수님 그 의에서 죄인들을 건져낸 것이고 더는 누구도 죄로 정죄하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예수가 책임지겠다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는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이게 복음서잖아요. 다시 정확하게 보면 이게 복음서라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율법적으로 전통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의예요. 이 의로 봐서는 사마리아에는 의의 감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서 해방해 주신 거예요. 자유케 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자유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죽여요. 어쨌든 간에 화가 나면 상대도 뭐라고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죄 사함을 받았고요. 영원히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옥이 의예요. 거기서 나오게 해야 돼. 나오도록 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선악과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물고 있는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건 탁월한 지혜거든요.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예요. 이거 꼼짝을 못하지. 그렇잖아요? 왜 정죄를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까? 왜 꼼짝을 못할까? 수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게 법 자체도 로마법보다, 그리스도법보다, 아수르법보다, 바벨론법보다 유대율법이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생활법만 봐도 굉장히 정결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지키면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정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잖아요. 율법은 정결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죄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율법과 함께 씨름을 하다 보면 메시아, 구세주를 찾게 됩니다. 메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고 복음이고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을 정말 찬송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이후로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몰라서 저도 좀 오래 살고 싶은데
정말 더 진실을 말하고 싶고 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의로 포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인인 것이 인정이 돼야 돼. 이걸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해. 그러니까 외식과 가식이 뭐예요? 외식과 가식이 뭐냐면 내가 의로운 걸 좀 어떻게 좀 보이고 싶은데 이게 안 돼. 내가 의인이다 말하면 쪽팔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인으로 보도록 하는 게 외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거지야. 속은 의인이야. 거지 옷으로 꾸민 걸 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인인 것을 숨기면서 의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외식하고 가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신의 상대적 의를 어떤 것으로든 나타냅니다. 어떤 것으로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요. 제가 십자가 이 귀걸이를 해. 이건 너무 작아. 아무도 못 알아볼 것 같아. 이왕이면 좀 18K에서 좀 길이가 이만큼. 이쪽도 이만큼. 그래서 한 대만 이렇게 일부러 십자가 달랑달랑. 그럼 이 사람 진짜인가 보다. 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야. 이 시대에 흔치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좀 긴 거 십자가를 달고 다녔는데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 사람이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의인으로 의로서 자신이 의인이 된 사람이 없다니까. 의로서 의인이 된 사람이 없어요. 이미 가식하고 외식하고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도 감옥은 의의 감옥이라는 거.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거라는 거. 그래서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 물 붓듯이 부어하시는 하늘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유대인 라피로 유대인 바리새인으로 가장 꼴보기 싫은 게 있어. 진짜 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맛있네요. 더 드시고 가셔요. 창문 보니까 보국이 있어. 어떡하지? 내가 또 괜히 헛소리 했네. 예수님 좀 더 많이 오래오래 드시고 가셔요. 가장 이것이 보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니 인정은 할 만해. 그러면 정절해야지. 눈물 나게 참교육 시켜주셔야지. 응? 밥을 한 숟갈도 못 들고 제가 죄인이에요. 응? 세리죄인들이 밥을 한 숟갈을 못 먹어. 예수님 말씀이 무서워. 응? 근데 무섭기는 그냥 웃고 즐기면서 잔치가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들이 보기가 가장 싫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의회 뭐예요? 이게 의회 아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고 밑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서 의인이 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마지막 셈에 대해서 들으면 아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막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 분명히 힘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 우물가에는 셈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그를 기점, 스타트를 통해서 신약의 예배가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 자, 그래서 내일 셈을 좀 마지막으로 기대해 주시고 내일은 우리 서은 강사님 또 앞에 저보다 먼저 나오셔서 또 여러 가지 또 보고 느낀 소감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계시면 제가 루시 셈이라고 하는데 화가 나시나요? 사마리아인도 루실 것이다. 제가 믿습니다.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셈이다. 영혼이. 그래서 자 이게 드라마틱한
눈앞에 증인이 나타나는데 율법의 사람 사울이 예수의 사람 바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에서 작은 자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항상 영을 얘기합니다. 항상 영을 얘기해요. 육신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행위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절기도 아니고 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분들이 날도 살려놓고 절기도 살려놓고 다 살려놓고 있어. 그거 어떡할 거야? 10년을 절기를 지켜보세요. 그 지킨 의가 그 사람을 의인으로 못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가 아니었는데 다 지키는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하고 아닌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다시 싹이 나게 하잖아요. 순이 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 사모님처럼 뭐 일하시면서, 우리 최선아 성교사님처럼 막 일하시면서 제가 그냥 들었는데 두 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최선아 성교사 아니면 거기 안 돌아간다면서요? 맞아요? 아, 사실이구나. 나는 그럴 리가. 그런데 그래서 본인이 막 이렇게 막 해야 돌아간대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맞았군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걸 짚어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사모님도 그러시고. 제가 그래서 퍼펙하다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요건데요. 요거고요. 요거 딱 얘기하는데 퍼펙. 그 안에 이렇게 만난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이 길을 따라 올라오신 거예요. 그럼 이 귀한 자매님들을 샴이라고 해요? 아니면 쌤이라고 해요? 샴쌍둥이 아니면은 쌤이라고 해야 돼요? 쌤이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독차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무엇을 담대하게 선포했냐면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셈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그러고 보니까 블레셋의 종, 아수르의 종, 바벨론이 계속 종종종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우선, 셈의 우선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작은 나라로 전 세계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나라가 들어와도 물리쳐냅니다. 이게 다윗 때 유일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 때만, 예배자 다윗 때만.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이 계실 때만 외적들이 들어와도 밤에 들어오든 새벽에 들어오든 어떻게 들어와도 안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거든요. 이 셈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달리 다른 용어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셈이 하나님 맞는데 셈의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요. 홍수 심판, 그 심판 이후에 바로 일어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내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떤 짐으로 인해서, 즉 때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감당하고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사역을 현역으로 하든 아니면 퇴역으로 하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퇴역이 없이 영원한 현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위로받기 위해서 깨달은 거예요. 현실로는 저는 물러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죽기 전까지도 요셉의 새끼들을 들어오게 하고, 장자는 딱 야곱의 오른쪽에 딱 앉혀놓고 차자는 왼손 쪽에 딱 데려다 놔요.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 아버지의 자녀라고. 그런데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보이신다. 이제 때가 돼서 전혀 상황을 못 보고 계시다 해서 알려줘요. 아버지 오른손은 그냥 오른쪽으로 쭉 뻗으세요. 왼쪽
어떻게 막 이렇게 구부리지 말고 쭉 뻗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는데 야곱이 말해요. 아들아 요셉아 나도 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요셉을 뭐라 하시고 잠잠케 한 다음에 정확하게 어긋맞게 축복합니다. 어긋맞게. 이것이 오늘날에도 됩니다. 오늘날에도 진행형이에요. 어긋맞게 있는 역사가.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예컨대 만약 장자가 먼저 된 자가 결국 쓰러져요.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왜 쓰러졌는가를 봐야 돼. 이걸 뭐라 하지 말고 이걸 보고 뭐 자랑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낫나? 괜찮은가?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된 자 장자가 쓰러져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딱 하나야. 의의 형식으로 안리되는구나. 오직 작은 자의 신령으로만 되는구나. 의의 형식으로 되지 않아요. 형식의 의로 되지 않아. 작은 자의 연약한 마음으로 돼. 그래서 탕자로 돌아와도 괜찮아. 은혜야, 알겠지? 창자로 나갔다, 창자라네. 너는 탕자는 안 될까 보다. 그래서 제 아들은요, 일찍이 탕자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탕자가 무엇인지는 걔를 보면 압니다. 걔가 거의 탕자의 거의 교과서적인 아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춰 살짝 다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좀 말씀하시면 그랬어요. 제 아이보다 약간 10분의 1 좀 적으면 부족합니다. 크게 연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아이 곱하기 둘이면 제가요 금식하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할 테니까 정말 울며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빨리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런 친구들이 몇 친구 안 돼요. 우리 아보다 세게 한 놈들이 몇 놈이 안 됩니다. 완전히 어둠의 자식이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어둠이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어둠과 같이 왔어요. 왜? 어둠의 세계에서 놀았기 때문에 어둠을 같이 안고 놀았어. 그래서 어둠을 하나씩 예배로 걷어내는데 진짜 많은 시간 걸렸어요. 어느 순간에 그 아이다운 아이로 딱 돌아오더라고요. 정상적인 아이로 조금. 이 흑암에 이것이 벗겨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특히 영적인 저로서는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준비된, 영적으로 잘 준비된 가운데 있을 때 행복, 우리 목사님 느끼셨잖아요. 이거와 우리 아이, 내 아이를 쫓아낼 수도 없어. 사정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정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 나가 이 새끼를 할 수 없는 거야. 앉아있어! 이걸 할 수 있어도 다시 나가라 말 못해. 그래서 끌고 온 사단을 정리하는데, 그 어둠을 걷어내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악한 놈들도 같이 돌아왔구나, 그 안에서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만약에 제가 또 집사람이 이 아이를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진짜 틈만 나면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밥 먹다가 옛날 얘기하잖아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것도 기억하고 있니? 근데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저는 억울하지. 지가 잘했어야지 그때. 응? 내가 잘하라고 한 건데. 응? 아빠가 태생적으로 나쁜 놈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입니다. 맞고 걷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못된 짓 해서 바르게 하라고 때린 건데 다 기억하고 있어. 자기 때 막 엄청 억울했대. 그래서 그것을 다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말도 안 되는 걸 상처를 받고 말도 안 되는 걸 다 상처를 이렇게 받았구나. 그래서 이거는요, 제 쪽에서 뭘 하나 트집을 잡으면 안 돼. 어떤 것도 조건이 없어야 돼. 미안하다 했는데 걔가 고2 때요, 제가 구로구청을 섬겼기 때문에 공익으로 딱 발령받으면 제가 이렇게 신우 회장님이나 또 이렇게 관계되신 분에게 말씀드리면 구로구청에서 근무합니다. 그런 거는 부탁도 아닙니다. 이번에
공익 제대한 아이 중에서 키가 제일 작은 아이가 보일 거라고. 살짝 보면 저를 닮았을 거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그냥 다 구청으로 먼저 가니까 아이들이. 근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정신지체아가 있는 센터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정신지체아. 근데 그 아이들은 이게 말이야. 근데 멀리서 얘기하잖아. 여기까지 와. 이게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아이가 아무리 어둠의 자식이어도 야들은 진짜 세다. 그리고 걔네들은요 덩치가 큽니다. 등치 큰 데다가 말이 없어요. 막 이러니까. 그리고 코앞에서 얘기합니다. 그게 오줌 말했다는 말을 한참이 알게 된 거예요. 똥이 말이었는데 지금 똥 싸고 있다는 말이었다. 이게 똥을 싸고 있었다는 말이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거기 직원들은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런데 오줌을 누러가게 해주질 않아. 똥을 그냥 이쪽 화장실에서 싸게 하자. 다 그냥 두어버려. 그것을 이 아이가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무서워하지 않기로 하고 이게 오줌 마렸다는 소리인지 그래서 했어. 이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거? 하면은 걔가 그건 말해. 이러면은 여기서 하는 거야. 걔 데려가서 밖에 있으면 안 돼. 문 닫고는 안에서 같이 있어야 돼.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다 닦아주고 그렇게 한 달 동안 하더니만은 어느 아침에 이제 출근해 이제 딱 밥을 먹는데 아빠, 엄마, 나 같은 자식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만약에 내 자식이 나 같으면 진짜 내 보냈을 거라고. 너 죽고 나 죽자 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장애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차에서 내리잖아요. 봉고버스 내리면은 그 아이를 꽉 잡아야 됩니다. 살살 잡잖아요. 야가 집에다가 자기를 내려주는 줄 알아요. 집에 들어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빡 부딪히고 그냥 도망가요. 이걸 여러 번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내릴 때 아주 꽉 잡아요. 손을요. 그리고 부모의 손과 두 손이 딱 잡아요. 자, 잡았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제가 손을 떼보겠습니다. 살짝 떼고 딱 잡아야 돼요. 손을 놓치면 도망가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찾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부모가요. 이게 보니까 도대체 부모가 무슨 죄예요? 그렇잖아요. 응? 도대체 부모님 무슨 죄여서 이 아이가 이렇게 정신이 문제가 생기고 똑똑하면 이게 튀쳐나가려고 그러고 힘으로 안 되니까 뭐 동생이 오든 오빠가 오든 간에 또 잡아줘야 되고 이게 장애인 센터다 보니까 뭐 야구대회, 농구대회, 배구대회 티켓이 많이 나온대요. 애들 농구 보라고 배구 보라고 그러면은요 진짜 서로 간에 선생님들이 사이사이 껴서 양쪽 두 손을 서로가 선생님들이 다 잡아야 돼요. 그렇게 잡아도 이래랍니다. 누가 골을 넣으면. 그러면요 그 힘 때문에 양쪽 선생님이 같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고 버티면 팔 빠지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면은 그래서 우주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후로 절대 골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가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만 난리를 치는 애들도 덩달아 그러잖아요. 화장실 들어가면요 교사 2인이 붙어야 됩니다. 화장실에 가면 교사 2사람이 양쪽 손 다 잡아줘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서서히 철이 들더라는 거예요. 철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것은 제가 뭘 어떻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드럼을 치는데 장애인 센터 맨 2층에 이 음악학원이 들어왔어요. 음악학원이. 그래서 1번 가입한 아이가 우리 아이예요. 1번 가입한 아이가. 아무도 가입하기 전에. 그래서 딱 보자마자 드럼 쳐도 되냐고. 치라고. 마음껏. 그렇게 막 죽일 듯이 드럼을 쳤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선생님 보다 보니까 자, 이제 내가 가르쳐 주는데 치라고. 너 보니까 네 속에 한이 있다고.
드럼이 나만 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 치면 너 이쪽 치고. 그래서 박자에 맞춰서 치다 보니까 한이 박자를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울분이 박자를 통해서 나가. 분노가 박자를 통해서 나가. 근데 신기한 게 이 드럼이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창창 다양한 소리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신경질, 울분, 화가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다 빠져나가.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예배를 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좀 잘 못할수록 뭐가 좀 부족할수록 그 에그프라이 하나 더 붙여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계피가루 좀 뿌려주시고, 국도 뭐 원하는 거 끓여주시고, 또 원하는 반찬이 뭐냐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 한 1년 하잖아요. 한 2년 하잖아요. 애들이 정신 차립니다. 결국 정신 차려요. 그 사이에 아무 말 하지 않기, 말하지 않고, 아, 오늘 보니까 눈이 더 예쁘네. 알아? 다음날 똑같은 걸 칭찬하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이에요. 코 바깥으로 빠져난 코털도 예쁘네? 걔가 결국 웃습니다. 아주 웃기려고 하시는구나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어쨌든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어느 날 저는 이 쌤의 길을 건다라고 봐요. 이 쌤의 길을 걸어요. 예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이렇게 시간이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실 때 좀 편안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제 아이가 저한테 했던 말대로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아빠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빠를 가르치고 있대요. 너무 화가 났어.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저를 가르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아픔도 알고 다 이해를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꼭 위로하시면서, 꼭 돌아보시면서, 또 챙겨주시면서 꼭 같이 가셔야 돼요. 뭐라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감옥은 의의 감옥이었습니다. 의인들은 의인의 수는 줄이려 했고 죄인들의 수는 늘려갔습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예수께서 바라보신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감옥은 의의 감옥이었습니다. 의인이 세운 그 기준의 감옥이었습니다. 그가 용서하지 않는 한 그 의의 감옥에서 옹호해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문을 여셨습니다. 옥문을 여셨습니다. 베드로의 옥문을 여셨습니다. 바울의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요한의 옥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헷세대의 사랑, 조건이 없고 다함이 없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무한히 아름다우신 친절하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살려내셨습니다. 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들로
늘 살아계시는, 언제나 살아계시는, 내 곁에 계시는, 우리 앞에 계시는, 내 등대에 계시는 그 주님께 예배하도록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으로, 그 예배로 오히려 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셈의 예배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작은 영혼들이, 연약한 자들이 셈의 영의 예배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4만 4천이 어떤 몸, 어떤 혈통, 어떤 피부, 어떤 언어, 어떤 문에서, 어떤 상황에서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셈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먼저 익은 열매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먼저 익은 열매일 수 있습니다. 하오니 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나의 하나님이 가나안도 종에서 회복시켜주고, 야벳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창대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셈의 하나님을 놓치면 야벳도 기회를 잃습니다. 힘을 잘못 오남용합니다. 가난한 사람 하메오서는 계속해서 종이 되고 맙니다. 하오니 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통해서 살아계신 예배 장막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 예배 장막, 셈의 장막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자유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작은 자이지만 셈의 예배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벳 족속도 그 큰 힘, 그 큰 부요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아니로구나, 주 하나님보다는 못하구나 깨닫고 야벳의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권세와 모든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 자신을 주 앞에 낮추면 세상은 평화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셈의 장막입니다. 좌로우로 셈의 장막이 넓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이 알바니의 확약, 이 알바니의 언약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뉴 스텝, 이 세 단계에 섭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참으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감사.